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목만수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만수 교수님이 제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지막 학기는 이게 안 될,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목만수 교수님은 제가 조금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38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어려운 데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많은 후진들을 이제 양육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자체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의 선교사님의 교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다대포의 주민이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새 교회에서 아멘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좋은 거죠. 우리가 아멘을 이렇게 마음 열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비전교회 처음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화장실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화장실에 커튼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커튼이 있는 교회는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참 분위기라 그렇게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정감 있고 좀 우아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커튼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사랑이 정성이 들어간 그런 교회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고목사님께서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거를 우리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심사를 했는데 우리 고목사님 논문을 너무 우수한 논문을 쓰셔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잘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논문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그 세계관에 대해 쓰셨어요. 월드뷰, 세계를 보는 이제 여러 관점을 쓰셨는데 선교적인 관점으로 또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서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조금 더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브라질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봉사할 때 신학교에서 양을 좀 키웠습니다. 부식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양은 시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이 아주 나빠서 2, 3m 정도 앞밖에는 볼 수가 없고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잡았는데 여학생들이 양 잡을 때 굉장히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갖고 자꾸 학교에다 건의를 해갖고 결국 이제 더 이상 양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양을 대체로 우리는 이제 착하고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은 실제로 착하고 온순하기보다는 고집이 아주 매우 세고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는 중동에서는 아주 고집이 센 사람, 남에게 이렇게 잘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양 같은 놈 이렇게 좀 나쁜 표현으로 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우리를 고집센 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은 모두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쁜 반면에 청각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온 후에 자기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불러서 다 내온 후에 자기가 앞서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이 땅의 삶에서도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삽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그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왕의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자기를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해서 쓴 그 시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수치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기록한 시입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가장 사랑한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불평과 절망의 상황에서 써진 시 같지 않고 상당히 포근하고 평화스러운 목가적인 분위기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늘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떤 이유든 우리가 어려운 아주 참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윗 같은 시를,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 얘기를 좀 했는데요. 화장실 갔다가 이제 처음 와서 이 4층 건물이라 다시 목양실로 가는데 그 제가 좀 잘못 내려가다 보니까 그 액자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써 있는 액자를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보다는 희망과 우리가 새로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할 것이 있을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이바라는 자매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프란시스코하고 자이바 우리 브라질 성도예요. 자이바는 그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제 잡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 심부름, 커피, 뭐 은행에 가서 뭐 이런 거 다 잡일하고 이제 기본 월급을 받아요. 이제 월급을 이제 최소한도 법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조금 줘요. 남편은 전기 기술자예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뭐 가전제품을 이제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사는 집이 우리 교회하고 붙어 있습니다. 아주 붙어 있어서 아침에 이제 가끔 만나요. 그래서 아침 9시쯤 출근할 때 한 번 만나서 제가 프란시스코 형제님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길에 있다 그래요. 길에 있나? 무슨 뜻인가? 처음엔 어떻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침에 아침 먹고 나가서 가게 뭐 여기 뭐 막 다니는 거야. 집도 다니고 막 다니다가 뭐 선풍기가 고장 났으면 가서 고쳐주고 좀 돈 좀 받고 뭐 에어컨은 뭐 별일 것 같고 그 분위기에 뭐 하여간 가전제품 고장 나면은 이제 고쳐주고 돈을 받는데 그냥 하루 종일 다니고 헛땅 치는 날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마치고 다 브라질 분들이요 예배 마치고 이제 간단히 다과를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서로 좀 나눕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코 부부는 제가 그 교회를 봉사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걸 못 봤어요. 그분들 얘기는 늘 이렇습니다. 자기 지난주에 아프지 않아서 감사.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서 감사.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또 감사. 아니, 근데 그 감사 내용이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어요? 매일 비슷한 감사를 하는데 매번 처음 하는 것 같이 막 굉장히 신나서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이 저도 매주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도 참 같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분께서는 정말 나랑 이렇게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할지라도 지나보면은 그분께서 너무나 나와 분명히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나면 또 알게 돼. 그때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땐 잘 모를지라도 지나고 나면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요. 어떤 때는 우리는 도저히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신비한 은혜와 그런 사랑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매일 피를 이제 한 컵씩 토해갖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의사 어르네스트라는 의사를 만났는데 한국은 의술이 좋으니 빨리 한국 비행기 타고 가서 수술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요. 브라질에서 여기 한국에 오려면 비행기 타는 시간만 25시간에서 6시간 옵니다. 환승하는 시간 빼고 상당히 먼 거리에 땅 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르네스 의사한테 여쭤봤어요. 요새 매일 피를 한 컵씩 토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피를 토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방법이 없다네.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네 앞에 있는 의사에게 수술하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수술을 했는데 이제 브라질은 좀 의술이 한국 같지 않아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합니다. 여기 뭐 흉곽경색 좀 쉽게 하는데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나중에 그 의사를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서울대학 우스피라고 한국의 브라질 제일 좋은 대학 의과대학에서 이 흉부과 의사인데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더래요. 좀 모르고 수술했는데 아무튼 그때 수술 잘 마치고 지금까지 건강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뭐 자주는 아니어도 그런 절박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틈틈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브라질에서 철수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우리가 하여간 어떤 이유든지 죽을 뻔할 적이 얼마나 있었나. 그냥 그 자리에서 쉬어봤는데 한 20번은 적어도 넘더라고요. 되게 죽을 뻔했죠. 근데 아직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는 그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 목사님은 120살까지는 충분히 살겠대요. 뭐 이렇게 농담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뭐 120살까지는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님 뭐 아파서 오래 살면 좀 재미가 없죠. 건강하게 100살까지. 아멘. 여러분의 아멘 때문에 제가 100살까지 살겠습니다. 저는 100살까지, 우리 집사람은 99살 6개월까지 가끔 기도해요.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더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때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앞으로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불교 믿는 사람, 회교권 사람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아서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데 나라는 그 1인칭 대명사를 무려 1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2번 이상 내가 이런 거 많이 사용했어요.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은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좀 해석을 좀 더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반드시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어를 중학생 영어로 써도 될 것 같아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복음 선거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많이 하고 브라질에서도 많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Goodness of God.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All my life, 내 평생에 You have been so good, so good. 내 평생에 당신은 정말 so good, so good,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브라질 말 못 들으셨죠? 제가 브라질 말로 한번 해볼게요. Toda minha vida, você tem sido tão bom. 저는 브라질 선교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브라질 말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은혜. 6절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내 사는 동안에 반드시 따르리라고 했는데 이 복음 선거가 아마 이 6절을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봉사 할 때 그 니따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신학교에서 자비령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학교 행정을 보조하고 기숙사 음식도 돕고 정원 가꾸는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제 보통 때도 평지에도 쩔뚝쩔뚝 하는데 저희 그 신학교 식당이 이렇게 계단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 본관도 그 계단이 많아서 계단 올 때 이렇게 부침을 하고 이제 계단 이렇게 오르고 내리셔서 그랬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니따 집사님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라고 권면을 했더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계속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의사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제 두 다리를 절단을 하고 의족을 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니따 집사님의 그런 절망적인 그 아픔이 꼭 제가 겪는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니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니따 집사님 제가 지금 기도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바로 옆에 또 영국 선교사 제인이 있었어요. 같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가 그 니따 집사님 정원에서 일하다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두 손을 막 쥐면서 아브라함 목사님 제가 브라질 별명 만든 이름이죠. 닉네임 아브라함이에요. 영어로는 에이브라함. 아브라함 목사님 다리 통증이 다 사라져서 지금 정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멘 그러지 않고 저러다 또 아픈 거 아닌가?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그녀가 신학교 예배 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군인처럼 씩씩하게 행군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3달 됐나요? 아니 이제 한 6개월 됐네요. 네,
제가 그 후에 또 일이 있었으니까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한 6개월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왓썹이라는 걸 쓰는데 한국 카톡처럼 저한테 자기 딸과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소담하다가 지금 이제 그분이 거의 80세가 됐습니다. 엄마 무릎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궁금했더니 엄마가 지금도 게헤라는 건 전사입니다. 굉장히 막 싸움 잘하는 전사처럼 원래 그 니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80이 됐는데 게헤라 군사 참 열심히 일을 일을 크게 열심히 한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경험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하루 만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1년, 5년, 10년, 30년 평생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신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멘 많이 하는 교회 진짜 우리 요새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아마 우리 한국 전 성도,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을 합쳐도 그거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좀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문제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이 조금 손해봐도 너무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적 안테나가 좋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그렇게 노력할 그렇게 영적 안테나가 좋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또 잘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갖고 어리석어갖고 스스로 공경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양같이 미련해도 이런 상태의 우리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좀 어리석어도 미련해도 때때로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멋대로 갈 때도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짝 좀 이렇게 살짝 때려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늘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실수를 하면 막 야단칩니까? 오히려 감싸줘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너무 이렇게 자책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놓고 쫙 구석에 막 울고 짖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이 아프실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신다는 뜻을 칼뱅은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탄의 길, 형통의 길, 풍성한 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시편 107편 1절, 136편 2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한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2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이시형 교수는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외롭고 미래는 두렵다. 그런 굉장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우연히 인터넷을 조회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과거는 괴롭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아마 젊은 분들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도움으로 우리가 살았고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미래는 여호와 이래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또 우리 비전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로 잠 못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기적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두 손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삶에서 또 이렇게 우러나온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